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의 하나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거절된 기도예요. 이 본문의 스토리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응답 없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실려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올렸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대체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하신가 보다. 나의 사정을 별로 개의치 않으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것이 있을까? 이제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내가 응하지 않아서 그런가? 뭐가 잘못된 건가? 나의 헌신이 부족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별다른 해답이 잘 안 나오죠.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은 풀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염려와 회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교회에서 늘 듣는 얘기인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런 식의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헌신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요즘 보니까 교회도 잘 안 나오시고 그러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 생활에 충실하십시오. 그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재판관과 그 과부의 비유서처럼 매달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또 기도를 한두 번 하고 끝낼 것이 아니고 적어도 10,000보도 걷는데 10,000번 기도 정도 못 하겠느냐, 그런 얘기도 돌고 있죠. 또는 잘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요. 이제 그렇게 때가 되면 다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자신의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절박한 문제가 있었죠. 딸이 귀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간절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주 큰 소리로 호소를 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근데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녀에게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어요. 전혀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하시지 않았어요. 아예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그래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 따라오죠. 제자들이 볼 때도 이거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좀 해서 이 여자 좀 돌려보내세요. 그 정도로 얘기가 나왔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아주 자유롭고 인자하시고 동정이 많으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면, 제자들에게 또 하신 말씀을 들으면은 아주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주 딱 잘라서 얘기해버려요. 너무 무정하죠. 이렇게 매정하실 수가 있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르죠. 근데 또 이제 다른 의문도 일으키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오직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위해서 보내셨을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를 보내면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포함되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 인종차별처럼 들리죠.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병이든지 다 고쳐주시고 귀신도 다 쫓아주시고 하는데 이방인은 상대를 안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시점에서 그런 것을 회의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이 자체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죠. 아주 매몰차신 분이에요. 동정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 귀신 들려서 그냥 난리를 피우고 하는 그 어린 딸을 둔 그 어머니의 심정을 그토록 이해를 못 하시는 걸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본문상으로 보면은 이 스로보닉의 여자가 이런 매정한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너무 무정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문제예요. 적어도 스로보닉의 여인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1차적인 목적이 있고 2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1차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세상에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1차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에 순응하고 계셨다 그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인은 이제 다른 이방 민족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우선순위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꼭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라고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감춰진 예정적 구원의 섭리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계시하지 않은 부분을 놓고 우리가 시비를 건다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로보닉의 여자의 간청을 거절하신 그 예수님이 인종차별 때문에 그런 거절을 하셨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에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가 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스로보닉의 여자의 그 간청에 아주 침묵으로 대하셨죠. 맨 처음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그것도 혼자 다물고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말을 걸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일인지 대단히 궁금해지기도 하고, 이 대화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싸우고 사이가 나빠지면 말을 안 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침묵으로 대하신다는 것은, 이것을 참 잘못 받아들이면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죠. 하나님 믿기 위해서 내가 다 이런 거 저거 다 희생하고 왔는데, 하나님 날 상대를 안 하시고 말씀을 안 하시는 나한테 입을 딱 다물고 계시죠. 물었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답답함을 누리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주님의 침묵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님의 그 침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촉구하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예수님 말씀 안 하신다,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신다, 그렇게만 딱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스토리가 전개된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을 캐치해야 된다, 그죠?
그래야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있겠죠. 스로베니게 여자는 힘을 다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도와달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침묵은 스로베니게 여자의 그 같은 간청을 한 레벨 더 올려서 더 높은 레벨의 믿음으로 들어가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촉진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해당 본문에 보면은 그녀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라고 외쳤어요.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스로베니게 여인의 그 기도가 뭐냐 그러면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듯이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발 아래 자신을 엎드렸어요. 무릎 꿇고 경배하듯이 경의를 표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내가 거의 확신할 정도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님 나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듯이 경의를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제 거기에서 스로베니게 여인과 우리들 사이에 아마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로베니게 여인의 그 믿음은 테스트를 받은 것이에요. 테스트를 거치지 않는 믿음은 그거 증명할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바라시는 바에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성능 검사를 해야 됩니다.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뭐 그렇잖아요. 공장에서 차가 나와도 다 테스트 하지 않았어요? 뭐 비행기를 만들어도 뭐 테스트 파일럿이 있고 하듯이 말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슈가 뭐냐면 예수님이 마침내 침묵을 깨시고 입을 여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처음에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 스로베니게 여인을 직접 만나서 대면을 하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주 냉담하고 가혹하게 짝이 없는 말씀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앞에 와서 부복하고 그렇게까지 탄원하면서 엎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떡은 뭐냐? 메시아가 주는 혜택이죠. 개는 뭐냐?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자녀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모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구원의 선후 과정, 앞이 있고 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큰 가르침이에요. 먼저 자녀가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개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밥상에서 나오는 혜택을 개도 받는데 27절 전반절에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본 사건은 예수님이 이 두루 지방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비춰서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나아집니다. 주님의 말씀 이런 뜻이에요. 나는 우선은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현 시점에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집중해야 된다. 왜 그러냐? 내가 이 지방에 온 것도 헤롯이라든지 이런 뭐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간섭과 통제나 박해를 피해서 그들의 통제가 미칠 수 없는 비교적 안전한 지대에 와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내가 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고 그 다음 온 세계로 퍼지게 될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그걸 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에 내가 순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소명, 예수님의 큰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구속의 과정을 따라서 나는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뭐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느 정도로 이해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를테면 모욕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 할 거 다 하고 주님께 헌신할 거 다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금식도 하고 기도도 오랫동안 섬기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나를 번쩍만쩍 하신다. 그러니 나는 그만두겠다. 또 우리들의 입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기 쉽겠죠. 이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이 지금 스로보니게 여인의 상황은 자기 딸이 나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딸이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데 날마다 고통을 당하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난리를 피우고 귀신이 들어와서 장난질을 하면은 너무나 괴로워할 거 아니겠어요? 뭐 물불도 가리지 않고 뭐 뛰어들고 이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런데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그 예수님이 여기 뭐 이 지역에 나타나실 분이 아니야. 그런데 그 상황적으로 나타나셨는데 다시는 오실 것 같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회가 없어요. 앞으로 기회가 없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때를 놓치면 나는 안 된다. 이때다.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예수님 내가 놓치면 나는 그냥 끝이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찾는 것. 이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 자신은 이곳에 오지 않는다. 한 분밖에 없는 기회다. 그러면 이 기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죠.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그와 같은 유대인 먼저라는 구원 계획에 이의를 걸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그 이유를 묻지도 않고 하나님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우십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빵 두세 개를 먹고 산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큰 믿음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고도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이 큰 믿음을 가진 큰 믿음, 좋은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한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과 따질 줄 알아요. 이 하나님과 따진다는 말이 좀 이렇게 어폐가 있고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설득을 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겸비한 자세로 예수님의 자비에 호소하죠. 자비에 호소했어. 그 앞에 엎드렸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래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개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더 많은 부스러기 은혜를 이방인에게 베푸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따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식으로 호소를 했어요. 그러니 나에게 그 부스러기 하나라도 좀 던져 주십시오. 자비를 베푸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비에 자기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내가 불만이 있다 어쩌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 자기를 던졌어요. 나는 이방인하고 지금은 상관없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너그럽고 인애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거기에 자신을 던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쉽게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실 앞에서 약하세요. 이를테면 우리의 진정 앞에서 하나님은 쉽게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랬어.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거 뭐
전혀 어려운 일은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풀렸던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의 평행절을 보면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이 크다는 것이 뭐 우리가 이걸 무슨 추상적으로 뭐 신비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이 기회가 놓치면 나는 이제 끝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나의 유일한 예수님, 오직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를 모욕하시고 나를 벌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 밥상에서 가족 다 먹이시고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 개에게 주지 않습니까? 저 개라고 부르는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부스러기 하나만 제게 던져줄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도와주십시오. 예. 그래서 큰 믿음은 노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셔도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기를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이제 보상을 받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논리적인 주장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지난 과거의 역사의 그 구원에 호소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의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광야에 이제 출애굽에서 나왔더니 이 많은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 뭐 고기 내놔라, 무슨 뭐 애굽에서 먹던 마늘 내놔라, 별 요구를 다 하고 날마다 불평하고 막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자기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많은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나님께 막 대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막 화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으셨죠. 예. 그리고 그 보면은 그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평가하시기를, 모세는 온 지면에서,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모세 온유하지 않았어요. 화나서 그냥 발도 치고 그냥 뭐 나 죽여달라고 막 소리 짓지 않았어요. 이건 죽여달라, 차라리 나 데려가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성격 가진 사람 치유하는 방법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 듣고 화낼 사람 있겠어요? 자,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그 모세를 치시지 않았어요. 받아주셨어요. 또 다른 사건에서 보면은, 모세도 훌륭한 지도자인 것이, 이 금송아지 사건이 났을 때 아주 대노했지 않으세요? 뭐 십계명 이거 받아온 거 다 그냥 깨버리고 막 그걸 갈아서 그냥 먹이고, 이 대단한 성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이 모세가 기도한 것을 보면은 역시 우리가 다른 점이 있거든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로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말이 중요해요. 어찌하여, 왜?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그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어찌하여라고 따졌어요. 어찌하여라고 호소하고 어찌하여라고 설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죽이시고,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내가 나를 새 은종을 만들, 새 뭐 씨를 받아서 새 백성, 언약 백성을 만들어 가겠다. 하나님 나 그 관심도 없고 원치도 않습니다.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 나름대로 이론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열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셨는데 이제 와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신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고. 다른 이방 민족이 생각할 때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속임수 쓰는 신이다 그러지 않겠느냐 말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데려간다고 약속해 놓고 중간에 다 죽여버렸다.
그러니 하나님 진노하지 마십시오. 진노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에 명예가 걸리는 일입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큰 믿음이죠. 이것이 바른 기도예요. 하나님께 나 자신의 나름대로의 논리를 제시하고 따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없는 텅빈 미래에서 그런 논리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자비하고 공의로운 속성과 약속의 말씀과 그분의 명예에 호소하는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하겠어요. 내 문제만 놓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요.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의 이름에 명예가 걸린 문제니까 하나님 이거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이 이제 가시면 다시 안 오신다는 생각을 하고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주님의 자비에 주님의 그 인자하신 속성에 호소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마음이 약했어요. 그런 말 들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너희 뜻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낳은 것은 언제 낳았어요? 그냥 처음 와서 막 간구하니까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의 진정성이 테스트를 받고 합격한 이유였습니다. 그녀의 불절의 믿음과 주님의 자비에 호소하면서 따지는 듯한 그 간구를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제자들에게 한침 놓으시는 거죠. 너희들 나를 따라다니고 제자라고 그러고 사도라고 그러지만 이 여인의 믿음이 없지 않느냐. 도전을 받으라는 거죠.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를 간구했지만은 그 여인이 받은 은혜는 충만한 넘치는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갚음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내 문제만 놓고서 주여 이거 저거 이래 아주 그냥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시범을 위해서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던 그 사랑하는 딸이 한순간에 나았단 말이죠. 딸의 고통을 날마다 지켜보고 함께 고통받던 수르보니게 여인의 가슴이 주님의 자비의 선물로 가득 채워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남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떼들을 위해서만 보냄을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일단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방인인 스로보니게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딸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딸의 그 귀신 들린 그 축기가 돼버렸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우선순위를 어긴 것일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의 그 우선순위를 나는 지키고 있는 중이다. 그것을 내가 거기에 순응해서 순복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잃어버린 그 양떼들에게 복음 다 전하시지도 않았는데 이방인의 구원을 지금 이루고 계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 계획에 순종하지 않고 일개 이방 여인의 호소에 마음이 약해져서 뭐 실수를 하신 걸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율법적이신 주님이 아닙니다. 또 기계적인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적이고 기계적인 바리새인이라든지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의 삶과 전혀 다른 형태의 삶을 사셨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아주 엄격한 재판관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1조, 2조, 3조 따져가면서 요 하나도 어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자비가 없는 재판관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계가 아니고 인격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인격체의 특징이 뭐죠? 인격체는 그 인격체들 사이에서는 원칙이 있지만은 그 원칙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상대편의 인격적인 반응에 따라서 원칙을 적용하는데 여유가 있어요. 자비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뭐 율법도 좋고 규칙도 좋고 뭐도 다 좋아요. 전통도 좋고 다 좋아. 그렇지만은 그것을 기계적으로 대입시켜서 이걸 적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비의 여지가 자비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원칙에 담겨 있는 미래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고 나중에는 다른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하는 그 미래적인 측면, 원칙은 그런데 그 원칙에 담긴 미래적인 측면을 미리 앞당겨서 사전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후속될 이방인의 구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차별 없이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의 샘플로서 앞으로 이방인인 이 수르보인의 여인같이 이방인들도 은혜를 받을 때가 올 것이다. 나의 구원의 자비를 신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침묵을 하셨지만은 그 침묵하신 것은 사실은 은혜의 침묵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첫 호세에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침묵은 이 가나안 여인으로 하여금 믿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촉진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절, 그것도 은혜의 거절이에요. 우리는 거절하면 그 속에 무슨 은혜가 있어. 다 이제 끝났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은혜예요. 은혜의 거절. 그 거절 안에 은혜가 들어있더라고요. 침묵 속에 은혜가 있더라고 말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 담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침묵은 그 같은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 그 은혜도 거절하는 것도 은혜의 거절인데 두 번째 호소를 한마디로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개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를 먹지 않습니까? 그 말을 이렇게 딱 받았어요. 자비를 베풀 그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맨날 나는 자비하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 사랑이 제일이다. 그러면서 다니시지 않았나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사랑을 위해서 가신 거고. 그렇다면은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않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냐. 나는 자비를 원한다. 제사보다도 나는 율법적인 그런 규율보다도 자비에 호소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과 그런 사람의 기도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당신이니까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야 하지 않습니까? 설득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따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무섭게 감히 어디라고 그 앞에 가서 따지고 그래. 아니지. 진정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속성을 리마인드 시키고 그것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해서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구속의 역사에서 그런 자비를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그 많은 백성들 불순종하면서 막론하고 그거 다 죽이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비를 베푸시지 않았냐. 광야 38년 지나면서 하루도 굶기시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금방 그 기도를 응답하셨죠. 금방. 한순간에 예수님이 침묵하셨을 때하고 이 여인이 주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거절하셨을 때는 그것이 뭐 100만 년이나 걸린 것 같으죠.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몇 마디 말씀 주고받고 하고 나서 해결되었어요. 그런 것이죠. 침묵하시는 것, 거절하시는 것, 사실은 그 속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 땅에서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에 가서 이제 전도하고 선교해서 열매가 맺힐 것인데 그 열매를 미리 시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 거두신 열매죠. 앞당겨서 보이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앞당겨서 주실 은혜가 없을까요? 앞당겨서 해결해 주실, 응답해 주실 기도가 없을까요?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죠. 예수님 조금 좀 섭섭하게 대하신다 싶으면 그냥 삐져버려요. 물론 기도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맥이 빠지죠. 그래서 그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네요. 그렇게 되면은 내 신앙생활에 활기도 없고 예수 믿고 뭐 기도도 하고 싶지도 않고 동기부여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꺾일지 모르는 믿음은 넉넉히 보상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꺼이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올려도 기도를 해도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침묵은 과연 내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주님의 자비의 속성에 얼마나 의지하고 자신을 던지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침묵은 자칫하면 주님이 나에게 아유 관심 없으시구나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어서 침묵하십니다. 나의 믿음은 단련을 받아야 자라고 강해집니다. 그런데 연약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없어요. 어둠의 세력이 나를 붙잡고 여러 가지 괴롭게 나를 해코지를 하죠. 내 딸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내가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나의 허약한 믿음으로 내쫓지 못해요. 그러면 내 믿음이 강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큰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커지고 내가 더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내 딸 속에 들어가는 귀신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 딸이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려면은 주님께 올린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침묵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침묵은 견디면서 주님의 아주 노골적인 거절 앞에서는 낭망합니다. 그래서 스로보니게 여인의 모범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알아요. 자비를 믿고 주님 앞에 호소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기의 딸이 나음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믿음의 정상에 올라서 큰 믿음을 가진 자로서 기거하게 됐어요. 누가 그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했으면 그 이상의 보상이 없잖아요. 그 큰 믿음을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침묵으로 대하시고 기도를 거절하시고 냉담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심정을 살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으로부터 그 입으로부터 드디어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주님 얼마든지 제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의 부스러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랬던 저랬던 거기에 대해서 저는 시비를 걸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이다 아니다 개다 어쩌다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자비에 제 자신을 던집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연처럼 우리도 주님의 침묵과 거절을 거쳐서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